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간에는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반부 위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원래 그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갑자기 큰 기근과 흉년이 닥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먹을 물도 없고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많은 양떼들이 다 죽게 생겼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텐데, 이제 막상 그 큰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니까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믿음도 갑자기 그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당장에 망할 것 같은 그런 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죠. 떠나서 이제 그 기름진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가다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부인을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서 그것도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또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난 짓을 계속해서 골라서 하고 있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패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은 26장의 전반부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삭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축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징계가 와야 당연하죠. 그죠? 아니,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그 징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은 꾸짖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징계는 고사하고 이삭이 뭘 받고 있어요? 축복을 받는데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같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벌을 주지 않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계신가? 그러면 우리도 종종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또 세상으로 좀 넘어가도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안심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저주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너희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텐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짓는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어도 용서 안 받고 죄를 지어도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런 건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도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지 않고 실수를 했는데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입에서 항상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우리 입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아직도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이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깊이 아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저주받아 마땅한데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복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면은 구태여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타락한 죄에는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게, 여러분 지금 체면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죄에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얘기도 없고 또 이삭이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제 이삭이 실수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하고 책망을 하시든지, 그래서 책망을 해야 되고 책망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구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회개하니까 다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런 순서로 나와야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이유, 그리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100배나 축복을 주시고, 또 땅을 파기만 하면 또 우물이 나오는 축복을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냐하면 말이죠, 이건 이제 성경은 이렇게 각 장마다, 각 장면마다 어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강조점이 있는, 강조점. 여기서 창세기 26장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회개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고 여전히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이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에서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회개예요, 은혜예요? 은혜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에.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 얘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오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보고 한 장만 보고 우리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면 안 되고, 전체 성경을 보고 신앙의 어떤 교리라든지 신앙의 어떤 뼈대를 정리해야 안전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양심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둔해져요,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양심이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벌써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옛날에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 같은 건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건 뭐 후회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야,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사무엘 상.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죠? 꼭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서 성지교회 유튜브에서 치면 다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설교가 왜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새벽 설교를 계속 이렇게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그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금요일날, 저지난 금요일날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이 그 놀라운 간증을 했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고, 나는 세리요 창녀라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거부하는 게 생겨가지고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계속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멀쩡한 내가 왜 세리고 창녀냐 내가? 내가 무슨 살인범이냐 내가? 멀쩡한 내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기도 싫었다고 그분이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설교 같은 걸 계속해서 들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자기가 세리고 창기이고 연쇄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본인 이름이 쌈딱이었었는데, 쌈딱. 집에서도 맨날 싸우고 친척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문제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본인을 바꿔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친척들이 그냥 다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그분을 통해서 친척들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고 계시고 말이죠. 지금 그냥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간증. 그래서 그 친척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니까 이 차가 작아서 큰 차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가지고 아주 지금 그 뭡니까 큰 차. 차 이름이 뭐예요? 카니발. 카니발 큰 차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전도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벌써 지금 한 10명 이상을 여러분 친척들 10명 이상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친척들을 그렇게 10명 이상 그렇게 전도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드디어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추한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죄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런 놀라운 간증을. 이게 뭐냐면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들으셔야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옛날 신앙에 사로잡혀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꼭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아멘. 꼭 들으시라고. 그 뭐가 어려워요. 그 주중에 이제 그 하루 지낸 동안에 설거지 하면서 들으시고 산보하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 보면은 말이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려고 다윗과 그 군대들이 숨어있던 깊은 굴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이제 볼일이 생겨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굴 속으로 혼자 들어간 거야. 굴 속으로. 그래서 그 깊은 곳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하나님이 저 윈수를 다윗에게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단칼에 그냥 오늘 단칼에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건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해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짓이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지금 무고한 자를 지금 쫓아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이셔도 괜찮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럴 때 다윗이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냥 다가가서 그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증거로 삼으려고 옷자락만 뱉는데 그 옷자락을 뱉는데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울이 하나님이 버린 왕이고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서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도 그 사람이 옷자락을 뱉는데도 옷자락 뱉은 것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뱉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그렇게 양심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렇게 마음이 찔림이 있고 회개가 터지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그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민수를 붙여줄 테니.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데 그러나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요? 찔려요. 다윗의 마음. 옷자락을 폈는데도 찔리잖아요.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부하들한테도 또 당부하고 자기는 옷자락을 뱉는데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여러분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말이죠.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죠. 죄를 지으면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지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교통법규를 가끔 어겨요, 안 어겨요? 스피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을 때에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법규를 어길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이제 잘못을 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드디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브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못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삭이 원래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할 줄도 모르는데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돌아갔어야 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으로 원래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있으라고 했던 그 땅으로 갔어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전히 지금 그 땅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랄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아직도 이삭이 보니까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복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랄 땅에서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불순종의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농사가 망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100배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도 네가 농사를 지었을 때 내가 특별히 역사해서 100배나 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사람이 열심히 지어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배 정도 얻었으면 그게 사람의 힘이지, 그죠? 근데 이거는 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나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해. 네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불순종의 땅에서도 내가 역사해서 너를 복주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100배나 복을 준다고 하면은 내가 내게 있으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할 수가 있겠냐. 이놈아,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엄청난 복을 더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떠나와 있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여기서도, 이런 불순종의 땅에서도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삭에게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가축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약간 아직도 이해하시면서, 그럼 그래, 좋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100배나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라. 담력을. 나는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면은 100배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육축과 그리고 재산이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어디로 가라?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약속의 땅에서는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아니, 빨리 가야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빨리 갔겠죠? 근데 이삭 보세요. 참, 그런데도 안 가고 꾸물거리고 있어. 아직도 그 땅에 미련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또 뭘 파? 땅을 왜 파? 땅을 왜 파? 거기서 왜 우물을 파느냐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파더라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파야 되지. 아니 왜 그런 체험을 했으면서도 머물거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자라요? 안 자라요? 빨리 안 자라죠? 아니 빨리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진도를 나가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러면 그렇지. 빨리 대답을 하셔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 설교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예수 설교를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많이 인내하시고 죄종도 많이 인내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삭이 안 가잖아. 안 가고 그 땅에다가 또 땅을 파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디냐 하면 그 다음에 한번 보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런데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사하니 우리를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왜 그때 아브라함 때 왜 또 우물을 그때도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떠나서 그랄 땅에 가다가 우물을 판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그 아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우물 파는 것까지 닮았어. 그렇게. 예? 그것도 불순종하면서 말이죠. 네. 그런데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래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불순종해서 우물을 팠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때로 불순종하고 때때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어 죽여요? 괘씸해가지고 여전히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사도는 낱말이 아니라고. 내 얘기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20절 그랬더니 물이 막 나오는데 그랬더니 뭐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그런데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또 왜냐면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이상하게. 예? 그 이삭이 여러분 수맥을 잘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수맥은 똑같은데 이삭이 파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물꼬를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오고 그러니까 이삭의 것을 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뺏는 거예요. 뺏으면 이삭이 또 사람이 이제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냥 뺏기고 이제 몇 킬로를 더 이제 올라가서 거기다 또 파면 거기서도 물이 나와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또 거기로 쫓아와서 또 뺏어. 그러면 또 몇 킬로 더 올라가고.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뺏으면 또 몇 킬로 더 올라가고 또 거기서 뺏으면 또 몇 킬로 더 도망가서 더 파고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요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해서 가요. 이제 눈치채셨네 이제. 예? 눈치채셨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갔다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기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또 우물 파면 또 뺏기다 또 도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어디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그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삭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자꾸 가나안 땅에 안 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그래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땅, 그랄 땅에 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몰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쳐서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은 왜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랄 땅이 지금 살기 좋아서 그랄 땅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자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올라가 봐야 10년이나 들고 말이죠. 별로 땅이 다른 땅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예?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또 이집트 더 좋은 땅도 있는데 거기 가라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인데 이제 앞으로 장차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 오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아야, 거기서 너희 후손들이 그 가나안에 살아야 그 너희들의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자꾸 들어가라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꾸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모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삭은 자꾸 예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예? 이방 사람들의 목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자꾸 점점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예.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불경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이삭처럼 그렇게 자꾸 세상에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교회 가면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예배까지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믿음들을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날 지금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지금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 그 불경기가 또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지금 경제도 아주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어떤 은행 사태라든지 또 뭐 지금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경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잖아요. 그럼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에도 장사를 좀 해야 먹고 살지 않을까? 아주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이제 장사를 하거나 무슨 또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말이죠. 일을 해야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내 가족이 말이죠.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유혹을 받을 때가. 그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삭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믿음의 자리를 멀리하려고, 예배의 자리, 이렇게 믿음으로 모이는 자리를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고 뺏기게 하기도 하고 사기도 맞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또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주일날을 이제 자꾸 범하고 빠졌더니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가까이 또 주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우물을 봤을 때 자꾸 이방인들이 와서 뺏으면 또 도망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칼에 배지 아니하시고 단칼에 그냥 자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이방 땅에서도 뭘 할 때 복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불순종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삭이 쫓기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다 해서 지금 나타났다 해서. 여러분, 그 전에 이방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나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복만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복만 주셨지.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브엘사바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그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면 직접 나타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리를 우리는 가야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지. 예배당에 안 오고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은혜가 벌써 완전히 달라요. 그게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해야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는 두려워하는 게 문제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의 핵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반드시 영육간에 잘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그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다 복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영육간에 100배나 내게 복을 주고 어디를 파도 상황과 상관없이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내게 행할 수가 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근이 갑자기 닥치거나 우리 교회에 어떤 기근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럴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버리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는 그런 기복신앙을 두려워하고, 그래야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나중에 큰 복이 되도록, 전화위복이 되도록,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려면은 예수님 붙잡으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오늘 이제 주보의 광고에 나왔는데 4월 달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2시부터 그동안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가 부활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제자 학교로 이제 그렇게 변경해서 이제는 훈련 프로그램이 4월 달부터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이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제 3월 말에 나올 그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이 될 것이고 아주 충격적인 책이 될 겁니다. 그 책은 그 책을 주 교재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이제 올해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선출하는 그 중직자 선출이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고민이 뭐냐 하면 이 기준이 어떤 사람을 이게 이제 추천해서 세울 것이냐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기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세운다 했는데 우리 고민은 뭐냐 하면 제 고민은 뭐냐 하면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몇 명 없어. 다 기준에 탈락이야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죠?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세우기를 세워야 되는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쳐.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이제 첫째로 주일날 성수하는 분. 주일날 성수하는 분 그건 기본이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1조는 해야지. 헌신한다는 분들이 11조도 않고 11조는 헌금의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건 다 이제 과거는 묻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4월달부터 있을 6개월 동안 있을 예수 제자 학교에 참여하면은 일단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제자 학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 일단 다 올리기로 그렇게 대상자로 선교에 붙이기로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과거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훈련은 받아야 되니까 훈련은 받아야 되죠, 그죠? 그 훈련도 못 받아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권사님이 된다고 하겠어? 오예배 참석도 못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아니 수요 예배 금요기도는 봐줘 새벽기도도 봐줘 근데 아니 오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다니 무슨 권사님은 그 교회 망하지 아시겠죠? 얼마나 기준을 낮췄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훈련을 좀 결국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장로들이 말이죠 구약 시대는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평판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연로하시고 안목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언제나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시작에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언제나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느냐 예수님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느냐 이런 기준으로 세웠어요 신약에서는 제자들도 말이에요 사도들을 세울 때 꼭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여기 기준이었었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이게 직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학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4월 달부터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매주마다 하는 게 아니고 4월 첫째 주는 매달 첫째 주는 뭐예요?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때는 또 휴강해주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또 행사도 그때 할 거 있으면 또 하고 그 대신 이제 그냥 첫 번째 주는 휴강 그다음에 나머지 주는 이제 오후 2시에부터 예수 제자 학교로 모여서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드디어 이제 눈이 여러분 열릴 겁니다. 신세계가
이번에 이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교재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가장 탁월한 교재가 예수님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아주 뛰어난 교재예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삭이 받은 그런 축복을 여기까지 여러분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